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심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은 한 사람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 다니엘서가 오늘 본문인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세 번에 의해서 포위되죠. 605년에 한 번, 598년에 한 번, 586년에 한 번. 그래서 세 번째 포위됐을 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몇 년을 있었는가 하면 70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 9장을 보면 다니엘이 뭘 연구했는가 하면 예언서를 연구했습니다. 연구하다 보니까 이 예언서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책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그 당시의 시대가 70년이 거의 다 찼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심을 하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그 70년이 이미 맞춰져 가는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때는 다 차가는데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안일하게 바벨론에서 그냥 시집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갈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러한 열렬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때가 임박해 가는데 이 백성들이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바벨론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가슴에 부담을 많이 느꼈겠습니까?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보여주신 진리가 바로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2300주야에 관한 이 예언은 우리 BC 457년 예루살렘 중건령으로부터 1844년까지 2300주야의 이 예언이 우리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 9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70주야는 2300주야와 그 기산점이 똑같습니다. 기원전 457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제 마치는가 하면 AD 34년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까지가 바로 70일에, 즉 490년의 시간이 맞춰지는 때예요. 그래서 408년에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이 70일의 끝 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침례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한 일회에 7년 동안의 일이 진행이 됩니다. 바로 이 7년 기간, 이 7년 기간 동안에 바로 이 다니엘 9장 24절에 있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이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7년 기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하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자, 첫 번째 뭐가 마치고요? 허물이 마치고 또 죄가 끝나고 또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또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한 이 사건들이 바로 이 기간에 일어날 것임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0주일의 마지막에 초림과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성취되는 구원의 역사적 사건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 있는 그것입니다. 자, 우리 엘렌 화이트의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열렬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브리엘이 나타내서 보여주신 진리이다. 이것에 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과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세 분이 대화를 나누었죠. 그 나눈 대화가 뭐냐면 바로 다니엘 9장
4절에 있는 그것을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치욕스러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그를 쫓아 행하며 세상에서 나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럼 우리는요, 영적인 이 세상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늘로 들어가는 그 여정길에 우리가 들어섰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요?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고토,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더 이상 세상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증거하며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대화의 이 주제는 바로 앞에 나왔던 9장 24절의 이 내용입니다. 자, 허물이 맞춰지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속죄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고 또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바로 이 6가지 사건이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공생애 동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사명, 십자가에서 이루실 사명을 예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다니엘 9장 24절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에서 일어나는 이 허물이 맞춰지고 죄가 끝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그다음에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이 6가지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초림을 경험하는 성도에게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변화예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실 사역, 사명임과 동시에 우리에게서도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장차 우리가 그 하늘 유리바닷가 이 시온산에 설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도 공히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의로 마음에 임재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먼저 우리 간단하게 6가지를 좀 살펴본 다음에 또 뒤에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허물이 맞춥니다. 허물은 히브리 말로 페샤라고 하는데요. 반역, 범죄, 죄, 그런 것입니다. 마친다 하는 것은 제한하다 또는 억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이 반역과 죄가 어떻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억제되도록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공히 예수님과 함께 가서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뭐가 맞춰지게 될까요? 죄가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허물이 맞춰지게 하는 거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있는가 하면 마귀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마치 내가 밭에다가 옥수수를 이렇게 쫙 심어놨는데 거기에 뭐가 나는 것 같아요? 잡초가 나는 것과 같이 거듭난 사람은 옥수수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고 또 동시에 뭐도 있어요? 잡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마귀의 어떤 유혹이라든가 또 생각에 넘어가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과 그분의 공로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죄를 좋아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죄를 싫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 일들을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죽은 행실, 자아가 드러나는 삶, 이것에 계속 굴복하며 산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뭐가 없다는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는 뜻이에요. 의가. 네.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피와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억제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죄가 끝난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앞에 허물과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비슷해요. 같은 거예요. 죄, 유죄 또는 형벌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히브리 말로 하타 하는 것은 두 번째 뭘 의미하는가 하면 속죄 제사를 말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끝내버리셨는데 왜 죄가 더 있느냐?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느냐?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죄를 끝냈다라고 하는 의미는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완전히 만들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뭐를 끝냈다는 뜻인가 하면 그동안 구약에서 계속해서 오던 속죄의 제사를 끝낸다는 뜻입니다. 뭘로요? 자기 몸으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표상으로 진행되어 오던 그 속죄의 제사를 이분이 끝내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난다 하는 뜻은 제가 히브리 말은 쓰지는 않았는데 인을 찍다 또는 봉인하다 또는 문을 닫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제사 제도에 인을 쳐버리시고 그 제도의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끝내버리셨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형벌을 받음으로 구원 얻는 자의 형벌의 문을 닫아버리셨고 속죄의 제사를 끝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악이 영속된다. 단어들이 비슷해요. 허물, 죄, 죄악. 이게 단어는 조금씩 다른데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히브리 말로 아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죄를 의미해요. 그래서 영속된다는 뜻은 덮다, 가리다 또는 속죄하다, 역청을 칠하다. 노아가 방주를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 그 안과 밖으로 뭘 칠했습니까? 역청을 칠했습니다. 이 역청을 칠하는 거 이것이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가리시고 속죄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요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에 재림기별이 사라졌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재림기별이 중요하죠. 우리가 재림을 많이 말해야 되지만 사실은 재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허물이 맞춰지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는 영원히 속죄되는 이 사건이 사실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안 이루어지면 재림은 곧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사형 선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내적 임재와 속죄의 피로 임하시는 것, 속죄의 은혜를 입는 것이 사실 재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또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할 때 이 영원한 의는 의가 뭐냐 하면 히브리 말로 체데크인데 이 영원한 의가
우리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시죠, 이제? 네, 예수님의 본성, 그분의 사랑, 그분의 빛, 그분의 생명, 이런 것들이 바로 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러난다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보라고 해요. 보. 히브리 말로 보라고 하는데, 이 보가 무슨 뜻이냐면 가고 오는 걸 말해요. 가고 오는 거. 그래서 이 공간상으로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옮겨지고 저기 있던 게 이쪽으로 옮겨지는 걸 보라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하는 것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만드시고 그분이 이루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분의 의를 공간상으로 이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옮겨 놓는 거예요.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치고 드릴 때에 그분이 자신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뭐 시켜주신대요?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뒤에 나옵니다마는 희생을 통해서 전가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는데, 자, 여기 보시듯이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뭐래요? 생명이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인성은 죽었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이걸 좀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죠? 이 죽으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잘 알듯이 신성은 신이 죽어요, 안 죽어요?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었다는 표현을 쓸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체, 인성은 뭐 했어요? 죽었죠. 근데 예수님의 이 인성은 죽었는데 신성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아요. 하나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할 때 예수님의 그 신성의 생명은 어떻게 됐을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의 이 신성의 생명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신성의 생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요. 내놓아요. 자, 제가 여기 심장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제가 가진 이 심장은 절대 멈추지 않아. 그럼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죠. 그럼 제가 죽는 방법이 뭘까요? 심장을 멈추면 될까요? 멈추면 되는데 이건 멈출 수가 없는 영원한 심장이에요. 그러면 제가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떼내면 돼요. 그죠? 떼서 남주면 돼. 그죠? 맞아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뜻은 그분의 그 신성의 생명을, 멈출 수 없는 그분의 신성의 생명을 뭐 하신 거예요? 밖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 신성에 관련된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좀 단순하지만, 아, 그분이 신성의 생명을 포기하시고 내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신성의 생명이 곧 뭐라고요? 의예요. 그걸 내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뭐 시켜주는 거예요? 이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에게요?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조건이 없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선물로 우리에게 내어줍니다. 제가 그 설교 영상을 올린 글에 제가 댓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더군요. 저보고 거짓 기별자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의를 이루시고 그분이 다 순종하셨는데 왜 옛날에 제사제도처럼 율법을 순종하라 하느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설교를 안 들으신 분 것 같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율법을 나 대신 나를 위하여 지켜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 율법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분의 뭘 통해요? 삶을 통해서 다 이루셨고, 그 온전한 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영원한 사랑을 어디서 완성시키시고 내놓으셨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시고 돌아가시면서 그 영원한 사랑을 내어 놓으셨어요. 누구 주시려고요? 우리 주시려고. 네. 우리 그거 받으면 돼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 율법주의를 가르쳤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오재호 목사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교과 말씀하시면서 제가 약간 잊어버렸는데 뭘 말씀하려고 하다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 순종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순종이 뭐예요?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계속 우리에게 뭐 하라 그래요? 순종하라 그래요. 율법을 지키라 그래요. 순종을 하려면 이 순종이 무슨 뜻이냐 하면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죽는 것이 순종이에요. 뭐 하는 게요? 내가 죽는 게 순종이에요. 그 내가가 누구예요? 그 내가가 뭐예요? 자아예요. 그게 자아예요. 어제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도 저희 집사람 뵈서 부끄러워요. 장로님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네, 그동안 제가 집사람한테 얼마나 잘못 많이 했게요. 그리고 사실 우리 성도들 앞에도 저는 사실은 부끄러워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설 수 있는가 하면 그분의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받으려면 십자가로 가는데, 이 십자가로 간다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뒤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 이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뭘 받으려고요? 의를 받으려고요. 그분이 이루신 그 완전한 그 의를 나는 받으면 구원이에요. 그 의를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과 내가 뭐 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줄에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또 뭐 하셨대요? 사셨대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뭐 하는 것은요? 사는 것은. 분명히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뭐 했는데? 죽었는데 그 다음 줄에 보니까 내가 또 뭐 한대요? 산대요. 네, 산대요. 뭘로 살겠어요? 그분의 의로, 네,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죽음과 삶이 이 한 구절 속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자, 살려면 여러분 이게 혹시 뭔지 이게 눈치를 이렇게 채신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로의 계단이에요. 정로의 계단 제1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2장은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야 되고요. 사랑을 알 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죄인인 줄 알아야 내가 회개가 되고, 회개라는 게 곧 우리 죄를 자복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헌신, 즉 자아를 굴복시키는 나를 드리는 그러한 계단으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구속사업의 첫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혼돈하고 있다. 회개가 용서의 선행 조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래요. 그죠? 근데 죄인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고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나오기 위하여 준비할 수 없다. 회개해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이게 안 돼요.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제일 첫 단계는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다. 사람이 이 이끄심에 뭐 할 때예요? 응할 때에 그가 회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어떤 정로의 계단을 쭉 이렇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 첫 단계가 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그 이끄심에 우리가 뭐 하면 된대요? 응하면 된대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응하기만 하면 이 계단을 우리가 뭐 하게 돼요? 따라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루이스에 대해서 우리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취할 것만 취하면 되잖아요. 자, 이분이 쓴 책에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스크루테이프가 누구냐 하면 마귀 이름이에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영국의 어떤 한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대요. 하루는 그가 그 습관을 따라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마침 종교서적이 눈에 들어왔다. 신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였다. 지금 저 그림에 보니까 마귀를 아주 이쁘게 그려놨네요. 네, 귀에다 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무엇 때문에 하니? 이게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그러자 신사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뭐하고요? 억제하고 그래 밥이나 먹으러 가자. 식당으로 갔대요. 점심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대요. 그러나 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 속삭였대요.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뭘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하니?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렴. 식사를 끝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깊이 잠기려고 하는데 사탄이 또 방해를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해도 되잖아. 오늘은 집에 가서 할 일도 많은데 다른 날 생각하면 되지. 결국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 지식도 얻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왔답니다. 사탄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신사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띄었다.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미루게 한다. 사탄의 지연 전술은 대단하다.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 기분이 나쁘다는 핑계, 바쁘다는 변명 등으로 일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뒤로 연기하도록 한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냐면 자, 이렇게 책을 보는데 종교서적이 눈에 띄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이에요. 그걸 이끄심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어느 날은 이렇게 살다가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요새 내가 왜 말씀을 안 보고 있지? 요새 내가 기도를 이렇게 좀 뜸하게 하고 있지? 기도를 해야 할 텐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내가 요새 왜 이렇게 일하는 데만 이렇게 치우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돈 버는 데만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고 내가 지금 요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게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요새 왜 이렇게 문제를 내가 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이러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그러면 즉시 와서 사단이 뭐 할까요? 속삭여요. 속삭여요. 우리는 그걸 인식을 잘 못하죠. 오늘 교과에도 우리가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선악간의 큰 투쟁이 나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속과 내 주위에서 정말 치열하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이런 단계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가서 나를 바치고 또 그분의 의를 받는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이끌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분주한 일상들에 대한 잡념들이 다 많이 들어오고 걱정과 근심들로 가득한 시간들,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들, 밖에는 일할 것들이 막 천진데 시간은 없고 쫓기죠. 그죠? 그다음에 농사하는 분들이야 좀 이런 부분이 없지만
또 나태하고 안락한 어떤 그러한 유혹들이 참 많이 우리에게 와요. 그죠? 참 많아요. 좀 한가하게 좀 이렇게 그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좀 이렇게 그런 유혹들이 많아요. 그죠? 또 다른 사람의 결점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로 다 이렇게 저도 이런 걸 참 많이 유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밀려올 때 그게 바로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계단에서부터 우리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여기에 응해서 하나님을 정말 내가 깊이 알고 싶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게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우리는 아주 천박할 정도로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랑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그분을 묵상하는 일들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그게 응해서 이 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 끌림을 받을 때에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뭐가 드러나게 되는가 하면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스스로 회개할 수 없으며 의롭다 하심의 축복을 받을 가치가 없다. 주 예수께서는 계속적으로 죄인의 마음을 뭐하게 한대요? 감동케 하여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당신 자신을 바라보도록 주의를 환기시키신다. 이게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우리가 회개에 이를 수 없고 죄의 자복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하는 스위치를 우리가 자꾸 스스로 꺼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주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이상과 모든 예언이 응했죠. 네. 동시에 구원 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이상은 우리가 잘 아는 하존 뭐 그런 그 환상 이상을 말하고 예언은 히브리 말로 나비인데 날아가는 나비 말고요. 히브리 말로 나비가 뭘 말하는가 하면 선지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상과 선지자가 응했다는 뜻인데 이상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뭐냐 하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렇게 응하나요? 안 되죠. 그죠?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단계를 밟아 나간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응하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없죠.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서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기 영광을 포기할 수 있나요? 내 스스로 내가 자아를 포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런 걸 질문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원수를 미워하는 그 미움, 그 자아를 우리의 내가 스스로 하는 선택으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자아를 포기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택력보다 원수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 내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아를 포기하는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을 가져가시도록 뭐 하는 걸까요? 허락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선택이라 그리고 그거를 사실은 자폭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아까 제가 그 C.S. 루이스의 그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본다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환자로 본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환자. 이게 병든 자예요. 아주 하찮게, 마귀는요, 우리를 아주 하찮게 여겨요. 미물처럼. 환자. 그러니까 내가 환자예요. 이게 암 환자가 있는데, 이 암덩어리가 이렇게 내 안에 있을 때, 이 암덩어리를 자기 스스로 이것을 수술해서 꺼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아 포기가 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꺼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에게 당신이 이것을 꺼내가도 좋습니다라고 수술 동의서에 뭐 하는 거예요? 동의서에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자아 포기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기가 싫어. 왜요? 내가 그걸 주님께서 가져가시도록 하면 너무 억울해서 그거 못해요. 이런 표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뭐 하기는 한데, 세상의 원리와 영적 원리가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돼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여자가 남자를 취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여자는 뭐만 하면 돼요? 허락만 하면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죠? 여자가 남자에게 자신을 허락만 하면 그 이후부터는 누가 알아서 하나요? 남자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아내와 뭐함에 동침함에 뭐가 태어나요? 자녀가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다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그분의 것으로 취하시도록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허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씨가 내가 만들어내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씨를 우리는 뭐함으로? 받음으로 우리는 열매를 뭐 하는 거예요? 생산하는 거예요. 씨는 그분이 주시고 열매는 누가 맺어요? 내가 맺어. 그죠? 이게 이상과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만드신 것도 다 구속사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늘에 가서는 더 이상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 부부가 살아가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더한 즐거움과 환희와 기쁨이 하늘에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마치겠습니다. 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는 거룩한 자는 히브리 말로 코데시 그러는데 거룩하다는 뜻이고요. 앞에 지극히는 코데시의 복수형이에요. 거룩함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히브리 원어에 거룩한 여기 자, 즉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어떤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하늘 성소에 가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할 때 하늘 성소가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걸 의미해요. 그럼 우리에게서는요, 허물이 맞춰지고 죄가 끝나고 죄악의 영혼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속죄되고 또 이상과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때 결국 우리는 또 뭘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늦은 비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 9장 24절에 나와 있는 이 6가지 사건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사건임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신자들이 마지막 투쟁의 시기 곧 야곱의 환란의 때에 접근해 갈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것, 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6가지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크게 우리가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그치고 즉 우리가 자아가 완전히 죽고 죄악이 영속되며 죄가 도말되고 죄가 끝나고 즉 속죄제 조사심판이 끝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즉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 의가 우리에게 드러날 때 계시록 18장에 나타난 온 세상이 영광으로 환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지극히 거룩한 하늘 성소가 봉헌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얀 부분은 예수에게서 성취된 것이고 녹색 부분은요 지금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 즉 다 이것이 연결된다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 이제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서책이 바로 무슨 책이었는가 하면 예레미야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당시에 자기보다 나이가 아버지 뻘 되는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다가 이 예레미야서에 바벨론의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고 그 이후에 돌아오겠다는 이 말씀을 읽고 드디어 이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선지자 왕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속에 자기 백성을 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뭘 연구했대요? 예언을 연구했대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것을 뭐 했대요? 깨달아야 했대요.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이러한 일들을 이 진리를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언을 연구하고 이 예언이 이렇게 이제 맞춰져 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네 번째로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믿음으로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시작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일시하였고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자복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가브리엘이 그를 통하여 마지막 이 예언이 성취되는 이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연구함으로 때를 분별했고
허물과 죄로 바벨론 가운데 있는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했고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식하고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가 보냄을 받았고 이 한 사람의 기도로 이상과 예언이 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집회 갈 때 흔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제한테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사실 지금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이 백성과 자신을 뭐 했대요?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은 마치 뭘 이룬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확실해요.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요? 두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허물과 죄로 있는 이 재림교회가 그러할지라도 이 재림교회에 그러한 죽어있는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나는 마치 의롭고 이런 사람들은 비판받고 정죄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했고 그들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회개로 말씀을 연구하며 나갈 때에 이러한 사람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걸어갔다는 것과 똑같은 이 길을 걸어감으로 의가 충만한 생애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사람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제 마지막 것입니다. 왜 한 사람 이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의 응답을 받고 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러한 삶 하기로 결심을 했는가 하면 우리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적국이 와서 사로잡아가서 포로되어 가면 고생할 거 아니에요. 그 땅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 잘못 깨닫고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70년 만에 이 포로가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이 예언을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바로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오. 주께 기도하고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고 죄악이 영속되고 그 허물이 그치고 하는 것들이 여기 다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잠자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어있는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이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 9장 24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면서 자기 안에 허물이 마치고 자기 안에 죄가 영속되고 자기 안에 예언의 말씀들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고 또 장차 하나님의 그 마지막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이 약속에 동참하게 되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6가지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영원한 의를 통해서 구원함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